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주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구해야 할 진리의 말씀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반드시 허무이 되는 일이 없이 약속 가운데에 상급을 얻으며 주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이 복음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간증하며 더욱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 재림하심에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함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거의가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1940년대 중반쯤에 일본 정부에 의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을 때입니다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심을 굳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순간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직 어린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의 각오를 결심한 그 순간 마지막에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결국 이 목숨이 아깝지 않으나 내가 죽으면 아직 이 어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를 생각한 순간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행위를 스스로 한 것이지요. 평생 이 목사님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한국의 서울에 가시면은요 남한 산성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남한산성이라고 하여서요. 남쪽에 있는 성이다. 남쪽에 있는 산에 있는 성이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남한산성에 조그만 집을 짓고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평생 청결하고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숨 따윈 아깝지 않다. 순교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결심을 하였으나 순간 아이들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죽고 난 뒤 남겨진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누가 이 아이들을 걷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결심했던 그 마음이 약해져 버렸고 그 전까지는 순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씨를 뿌리기는 뿌리되 수확할 때를 보면 뿌린 씨가 전부 다 싹을 틔우고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 뿌림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 많은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열매를 맺는 믿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각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믿는 이들이 모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풍성이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정도로 풍성히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지금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과연 믿는다고 하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간 되셔서 영원의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그 믿음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정말 4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한꺼번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의 이 말씀을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회개하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각 혹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가만히 계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한 믿은 자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믿음의 형태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이 사람의 마지막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심판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잇는 속사도들의 시간대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감독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목회하는 책임이 있는, 즉 담당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지금은 감독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 목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로마의 교회의 목사였던 이 폴리갑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지요. 폴리갑은 누구보다도 로마의 타깃이 되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를 화형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불을 질러 죽이는 이런 처참한 처형을 그에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붙잡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말하길 너가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지 않겠노라. 예수를 거부한다면
너가 나이가 많으니 너의 나이 많음을 감안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유혹했을 때 폴리갑은 지금까지 86년이라는 삶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86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폴리갑의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공포의 순간이 눈앞에 닥쳐와도 이와 같은 두려운 환란이 눈앞에 일어나도 그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찌하여 이제 와서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전까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결과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지 아무도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죠. 세상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믿음 생활을 하기에 정말로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좋아지겠지? 아니요. 내일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모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거세게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고통 주며 아프게 하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거세게 진노하며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집어삼키기 위하여 다니고 있다. 집어삼키기 위하여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와타나베는 어떤가? 자, 집어삼킬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좋아질수록 마귀가 타깃으로 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폴리갑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눈앞에 닥쳐와도 말씀에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덮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믿음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중심이 그 밸런스가 그 균형이 온전히 잡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어떠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자, 길바닥에 논과 밭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좌우하는 그와 같은 단계가 되기 이전에 이미 마귀가 찾아와서는 그 마음에 받은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그 믿음을 방해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마음이 울렁이고 흐트러지고 다른 잡생각이 잡념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핸드폰을 들여보고 싶고 아까 거울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믿음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기 전에 다 말씀이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즉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신방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것저것 준비가 너무 바빠서 그것은 미리 하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하면 될 터인데 예배 때가 되면 예배는 나중이 되고 마음이 분주해져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대접받는 음식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줘야 할 것인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너희들도 그렇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너희들도 아니다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가라 하시면 가고 아멘 하시고 도중에 그만두어라 하면 그것도 아멘 하고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것도 아멘. 동쪽으로 돌아가라 하여도 아멘. 아니 왜 아까 전의 말씀과 틀립니까? 왜 자꾸 바뀝니까? 이것은 자신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이 나오니까요. 이와 같은 상태는 자기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밭이 길가와 똑같아서 아직 말씀을 받아 들을 만한 좋은 밭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길이 씨를 튕겨내는 것입니다. 마치 방수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방수막을 친 것처럼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게끔 이와 같은 상태가 마음밭이 밭이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 오늘 설교는 아까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아니 그 사람 왜 안 왔지? 자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자신이 흡수해야 할 터인데 말씀을 흡수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멘해야 한다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아, 오늘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왜 그 사람 안 왔지?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없죠. 아직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오늘의 말씀 작년에도 설교하셨는데 아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왜 또 하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나 들으면 되지.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말씀을 다시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식을 얻는 학교의 수업 혹은 강의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까 안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마음밭이 아직 밭이 되지를 못하고 길가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머리에 지식은 많아져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식, 누구보다도 말씀의 지식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모두 결과적으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였지요. 머리에는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의 지식들이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죠. 지식이 마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죽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가요 그 지식들이 마음밭에 옮겨지는 것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방해하니까요.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과 진실된 신앙은 별개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직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하지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면 그 로고스 되신 말씀이 레마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속에 오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아직 레마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밭이 되지 못하고 길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을 튕겨내버리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사님들 또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바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설교하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을 뿐이죠. 알고 있다면 아멘으로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알고 있는 단계이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긴 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이 들 때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에도 저는 금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저는 말씀과 성령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지켜야 하니까, 먼저 제가 따라야 하니까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까지도 설교자의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구하고 그 받은 말씀을 로고스 되어진 말씀을 레마화시켜야 하니까 먼저 목사님 스스로가 지키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설교자는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듣는 자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여 전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죠. 무엇으로 간증을 하고 설교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는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죠. 알고 있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행동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도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찬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뿐이지 제가 공원 가서 일 안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가 아멘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할렐루야. 설교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까지 채웠으면 그것만으로는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들은 적이 있다. 자, 들은 적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것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믿음인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을 과연 누가 회방하느냐? 누가 이것을 미혹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느냐?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우리도 그렇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도 아니다 하고 주의종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 순종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잠시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길가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목사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들이야말로 자기들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죠. 물론 정말 가장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전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길가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 읽는 자가 듣고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고 생명과 축복을 약속받아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듣고 따라야 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해. 저 사람이 왜 안 왔지? 라고 한다면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저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이대로 메말라서 죽어도 좋아. 저 사람은 열심히 축복받으면 좋아.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축복받지 않아도 좋지만 저 사람은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정말 오늘이 되어도 내일이 되어도 잊지 말고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변화되어지기를, 강건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자기가 받아야 할 말씀이 다른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사람이 강건해지겠죠. 아멘. 돈을 천행이든 만행이든
절대로 공짜로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심한 축복의 말씀, 더 귀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시는지요? 말씀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 자신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본 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해야지, 이 사람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원님을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찬스를 주기 위하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찬스를 축복의 찬스를 받아야 하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믿음, 그 믿음에서 이제 우린 나가야 합니다. 여러 많은 잡념, 마지막까지 시계 보지 말고 시계 보시는 분 예배드리다가 성령님은요 예배드리는 중에 시계를 보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1초라도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핸드폰의 전원은 꺼두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는요 중요한 전화가 오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긴급 연락이 올지도 몰라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늦어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죠. 자기도 떠내려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데려갈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엉망진창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어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한 다음에 다른 이들을 살려야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가 지옥 1번지에 가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하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이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축복과 생명 속에 영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도중에 내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도중에 색깔이 바래지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밭인데 돌이 많이 깔려있는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경우에 뿌리를 내리기는 하나 깊이 내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좋은 밭이 아니니까. 돌이 꽉 차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는 싶은데 돌이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가 나오긴 했으나 그 뿌리가 얕습니다. 깊이 내려 뻗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있기는 있으나 얕은 상태이지요.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마귀가 시련을 주어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덮치면 뿌리가 없으니까 금세 쓰러지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하여 결국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는 것. 이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잘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은 기분, 감정에 좌우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 자, 모처럼 인생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만 말씀하시지?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육신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 왔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확실하게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토해버리겠다. 왜 이런 듣기 싫은 말씀만 하실까? 이렇게 기분과 감정과 그와 같은 부분들만 안위받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기분과 감정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오니 그저 은혜 받는 설교만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설교와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기뻐합니다. 그 당시에는 찔끔찔끔 눈물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럽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니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 금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얼굴이 바뀌죠. 뭐든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내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믿음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초창기에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훈련받았을 때 어느 일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심상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쓰고 있던 이 노트 파스콘, 노트 컴퓨터를 당신에게 줄 테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중히 써주십시오.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었습니다. 이 일본인 부부가 함께. 그리고는 이 노트북을 하나님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일날 주보도 만들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울면서 감동을 하고 감격하여서 이 부부가 정말로 뜨겁게 막 타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이 두 부부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런데요. 얼굴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물은커녕 얼굴색이 너무나 어두웠고 죄송하지만 지난번 당신에게 드린 그 노트북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연해져서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돌려주었는데 금세 감동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 금세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아멘 한 것과 아멘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 감동했지만 자신의 마음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상태인 거죠. 말씀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온전히 침투하여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거듭나죠. 방향이 틀려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어떠한 회방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똑바로 가게 되고 조금 더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깊은 곳까지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 처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 아 그렇구나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마음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에 그 본인을 움직이게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육신의 기분 감정에 흔들립니다. 좋을 때는 아멘, 싫을 때는 노멘, 라멘, 농담이나 되는 그런 말들. 말씀을 마치 농담처럼 흘려듣는 겁니다. 모두 함께 웃어줍시다. 어제까지의 나의 믿음 웃어버립시다. 이것은 주 예수가 보시는 관점에서의 판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인데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금세 그 기쁨이 없어지고 얼굴색이 바뀌고 세상에 짐이란 짐은 다 혼자 다 진 것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닥쳐오는 시련이, 환난이, 고난이,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가 예수보다 큽니까? 큽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것밖에 길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라고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왜 돌아봐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기적만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기적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또 기울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된대요. 당신은 이렇게 된대요. 마치 점치는 사람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언제나 그 예언의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신이 이렇게 된대. 아 그래? 금세 흥분하죠. 금세 흥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생각하지 않고 감각만을 보는 겁니다. 기분, 감정으로 좌우되어지는 자이죠. 말씀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말씀의 뿌리가 너무 없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금세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냐? 말씀보다는 돌들이 마음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특정되어진 어떤 사람들만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란의 때에 기뻐하면서 환란 때에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전의 순간이구나 라고 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모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내게 덮쳐오는 그 어떤 환란보다도 예수가 크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의심이 없죠.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뿌리가 있기는 있으나 뿌리가 얕으니 이런 분들은요.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전 군사가 그 골리앗을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순간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죠.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이방인의 무할레자인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그는 골리앗에 맞섭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이라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직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홀로 양의 무리를 치던 그때부터 날이 저물면 홀로 남아 그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켜야 하는데 곰이 덮쳐오고 맹수가 덮쳐올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 곰을 쫓아내고 양들을 지키고 곰의 손에서 양들을 지켜내고 사자의 공격도 물러친 그 어렸었을 때부터의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기반이 깊이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과 전 군사가 두려워 떠는 사이에도 다만 혈색이 좋은 소년이었을 뿐인 다윗은 믿음, 모두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때에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역사에 해성과 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던 게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계기입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할 때 오히려 그 좌절과 낙담의 시련을 승리의 찬스로 바꾸는 자는 뿌리가 얕은 자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머리로 판단하지 아니하고는 그대로 집어 삼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켜버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여 전해주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고 먼저 스스로 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환난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찬스일 뿐이다. 좌절 낙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이다.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밀 까부르듯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실 때요. 밀을 까부르신답니다. 여러분 키즈를 할 때요. 키즈를 하면 축정이와 알곡이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키즈를 하다 보면 축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잘 연글은 알곡들은 키 안으로 점점 모여옵니다. 이렇게 키즈를 하다 보면요. 알곡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모여옵니다. 이게 바로 연그러진 알곡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뿌리를 깊이 내린 알곡입니다. 이런 믿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돌리시기를.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과 마귀의 권세도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분하지만 신목사는 못 쓰러뜨리겠다. 친화트 선교교회 성도들은 못 쓰러뜨리겠다.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포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귀조차도 포기해서 어떠한 사람? 오히려 미움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귀에게. 아멘. 마귀가 믿음을 흔들 때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 때에 시련으로 나를 덮쳐올 때에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믿음의 기반을 굳건히 만들어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친화트 선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은 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 이제 더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지키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아직 엉겅퀴가 있어서 아직 즉 세상을 향한 정욕과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번뇌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할 때에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야증이 부족하네.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채로 사느냐 이것이지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돌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느냐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돈 때문에 걸려서 야증으로 붙여놓고는 야증보다는 11조다가 아니라 야증을 못 내면 어떻게 돼? 야증을 내고 나서 해야지. 그럼 다음 달부터 11조 내야지. 그러면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터지죠. 언제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생의 쾌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든지 다 좋지만 가족 문제라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버리고 많은 믿음. 그렇다고 해도 가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보는 무언가 구실이 없으면 아멘하지만 구실만 있으면 조금 봐주세요. 조금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무언가 자기가 먼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당장 교회 안 가고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마귀가 꼬리에 꼬리를 이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련을 줄 때
그 시련에 휩쓸려 떨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죠. 지금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오상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만 오늘 남편이 너무나도 반발을 하니까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전화나 메일로 처음에 연락을 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나가오상이. 지난번에는 목사님 지금요 대변에 피가 섞여서 장에 막이 찢겨져서 장에 막이 찢겨진 부분까지 같이 대변으로 나옵니다. 장이 파열되어져서 장의 내막까지 떨어져서 이것이 혈변이 되어서 대변으로 나온다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병원 가시렵니까? 했더니 병원 가도 됩니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러나 문제는 병원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무언가 문제만 생기면 바로 교회를 멀리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하세요. 라고. 자, 기도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병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모든 것도 다 당신의 믿음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는 것은 병원 가면 알려주죠. 그러니 그런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으면 되지 목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느냐 무슨 병원에 가야 하느냐를 목사님에게 물을 필요는 없죠. 그와 같은 것은 병원에서 물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께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를 물으러 와야 합니다. 무엇이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자, 저는 이와 같은 이해를 소개하는 겁니다. 가무라 상은 무슨 일만 있으면 병원에 가십니다. 그러나요? 정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병원을 왜 갑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어떤지 검사하러 갑니다. 약 먹어도 좋습니다. 수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가무라상이 마지막까지 병원을 의지했다면 10년 전에 죽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덤으로의 인생을 살고 있죠. 땡큐 베리마치죠. 감사하시죠.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미 육신의 힘은 끝났었죠. 의학적으로는 어떤 손도 쓸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의 고비가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의사가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12월 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집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6명은 똑같은 병으로 똑같이 쓰러져 똑같은 병실에 있다가 6명은 병원에서 죽었지만 그 병실에 함께 입원했었던 가무라상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론 병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죠. 사람을 고민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져버리면 끝이죠. 그것으로 끝일 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파열되어졌다. 장의 내막이 혈변이 되어서 나온다. 그렇지만 이츠노상은 죽을 뻔했는데 교회 왔더니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이런 길도 있으니까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교회 왔습니다. 전철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안수받으면 나을 것이다 믿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피가 나온 그 부분이 메마를 것이다. 즉 이제 더 이상 하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간증하셨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피가 마를 것이다. 즉 하열이 끝날 것이다. 하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리고는 금요일날 와서 기도회 끝나고 안수받았죠. 그랬더니 나았습니까? 재발했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그때 간증으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또 하나 배웠습니다. 또 하나 귀한 배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했었죠, 나가오삼. 사람은요, 세상을 살 때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모범 되십니다.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병원 가지 말라고 약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사는 길 또한 있다는 것을 소개할 뿐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아 축복에 들어갈까 그렇지 못할까는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은 밭에 대해서는 자연히 이해되시죠? 무엇이 좋은 밭이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자,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간증할 수 있게 되지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와 같은 간증이 거듭되어지면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 10년 전에도 이랬고 8년 전에도 이랬고 지난번에도 저랬고 언제나 이랬고 80년 동안 이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가 반드시 허무하지 않으며 생각하지도 못한 승리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금세 지키는 거죠. 또 금세 지키고 또 금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하면 경험이 풍부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되어지지 않는 믿음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혹은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지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좌우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하시니 현실은 죽으란 말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신세대는 요단강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7 부족, 즉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낙원이 아니었잖아. 7 부족이나 저 거인과 같은 거민들이 있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마지막 부족을 다 쓰러뜨릴 때까지 믿음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죠. 기뻐할 수 없고 싸움이 있고 피곤하며 이와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7 부족 또한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죠. 그들을 여기저기 찌르는 고민의 씨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쓰러뜨릴 때까지, 원수를 완전히 쓰러뜨릴 때까지 믿음을 철저하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100%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불평, 불만을 말하며 말씀이 들려올 때 아이고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진 모세와 9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한 채 음부로 갔지요. 광야에서의 이 시련, 기적을 볼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또 불평불만 말하고 또 광야만을 돌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금세 또 불평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금세 기쁨을 잃어버리죠. 왜 말을 듣지 않니? 왜 말을 듣지 않니? 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과 다투었던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가 분노했기 때문에, 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결국 중간에 놓쳐버린 거죠. 모세가. 믿어야 합니다. 평소 때 이 같은 말씀들을 읽고 있었으면 아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읽고 있던 말씀과 들려온 음성이 똑같으니까. 내가 읽은 말씀과 설교가 똑같으면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전혀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았으면 무슨 말 하는 거지? 나중에 쫓아가려고 하면 피곤해질 따름이죠. 평소 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잡념이, 잡초가, 돌이 마음속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고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깨끗해져서 이제는 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씨가 뿌려지면 영원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계 안 보셨습니까? 혹시 거울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부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이 네 가지 믿음의 모양 중에 어떤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온전히 세우시는 시간 되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